이 진행이 뭐냐 하면 (1단계)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참여. 그러면 몸의 참여라는 것은 그대로 몸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 요게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어차피 감각은 대응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몸이 참여했다라는 설명에서 이제 2단계로는 뭐냐 하면 인식은 누가 하나? 누가 인식을 하냐라고 할 때에 어쨌든 이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융내입처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융내입처가 어쨌든 인식주관이라고. 그런데 융내입처가 무엇냐 하면 이거는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안입이 설신의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 내지 신식과 신근, 의식과 의근이잖아. 그죠? 식과 근이 더해진 거니까. 누가 인식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안입이 설신의 융내입처가 하는데 그것은 요거다 이거야. 그러면 3단계로는 인식주관이 구성되려면, 자, 인식주관이 구성되자라고 하는 건 뭐죠? 인식주관 융내입처잖아? 융내입처가 구성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라고 하니 첫째로 1단계를 통해 가지고 몸이 참여했잖아. 그죠? 몸은 이미 참여해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 즉 안근 내지 신근이 요것과 대응해 가지고 색성향 미촉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요게 있는 상태에서 인식 주관이 구성되려면 나머지 안근 내지 신근 말고 어떤 부분이 더해져야 융내입처가 될까? 그러니까 이게 안근 내지 신근이 먼저 참여한 상태에서 융내입처가 구성이 되려면 융내입처는 이거 전체니까 요걸 뺀 나머지 요게 나머지의 참여죠. 나머지가 참여해 줘야 되는데 이 나머지가 뭐냐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의근. 근데 요게 오늘 경전 세계를 가지고 본 바에 의하면 요거를 의라고 한 거잖아. 그죠? 예, 만호. 방금 법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도 뭐 이렇게 보면 가끔 그런 걸 봐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이 의근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설명하는 사람을 보거든. 근데 경전은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야. 경전은 글쎄 아함경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아함에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보아야 되는 게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말하지 않았거든. 근데 아함은 상실되었지만 아함의 원전은 산스크리트라고. 그리고 그게 중국어로 또 번역이 된. 부처님이 설한 상태로 보면 2번이 어쨌든 번역된 거거든. 2번이 번역된 곳에서 만약에 몸의 5가지 기능이 의근을 의지한다라고 나와 있다면 이것보다는 번역을 거치지 않은 설해진 그대로가 니까야거든. 근데 니까야에서는 어디에서도 의근이라고 안 나오는 거야. 의라고 나오지. 예. 그러니까 법은 이거는 우리가 공부 기준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2단계에서 나머지가 참여한다라는 요거는 이제 만호야. 의근이 아니라. 그래서 요게 참여하는 게 의라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6네이처가 된 거죠. 인식주관인 6네이처가 구성이 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6네이처는 구성이 됐는데 인식은 어쨌든 A, B, C 하고 D로 인식 주관이 구성됐다면 이제 인식은 무엇을 필요로 해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보면 인식 주관 6네이처 인식 대상 더하기 인식 대상 뭐 객관 이러지 웨이처 6웨이처 이게 이제 필요로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인식 주관은 이제 C에서 만들어졌거든. 네. 그러면 인식 객관인 6웨이처가 필요해요. 그런데 6웨이처 중에 색성향 미촉 중에 이 2단계에서 3단계 인식 주관이 구성될 때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 함께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6웨이처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색 내지 법은 촉은 나왔으니까 이제 법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 경전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하면 요거는 있는 거고 거기에 의가 있고 요거 의가 있고 그리고 웨이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인식이 형성되는 건 아니요. 인식은 3자 간에 되는 거예요. 3자 간 인식이다라는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부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3자인 무명의 요소가 함께 있다. 여기서 무명의 요소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인식, 요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요거를 처음으로 제시를 해줬거든. 그건 뭐냐 하면 인식은 네이처 웨이처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사실은 제3자가 무명의 요소 이퀄 욕탐 욕탐이라고 하는 무명의 요소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위자납기에는 네이처, 웨이처, 욕탐 3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요걸 알려주는 거죠. 요것의 구성이 이제 지금 요 그림의 핵심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오늘 뭐니 해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만우가 무엇일까? 요것을 경전 3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거죠. 운나바바라 문경, 교리문답의 큰경, 그리고 관찰경.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네요. 근데 이게 약간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에 그 1차 인식의 자리가 설명되는 과정이지. 어려운 얘기야. 아유, 쟤도 여러 개 들으니까 더 헷갈리네. 그래도 이제 그러기는 하죠. 전부 다 계기처럼 해보고. 그냥 재생이랑 머리를 새로 밀고. 근데 오로지 우리 스님 것만 들어야 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부모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나? 왜 이제 서울에도 제가 이제 참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라.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그 일원화를 하면 빨리 효과를 보는데 다양화하면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그 실온하듯이 공부를 하나의 방향으로 성과를 내서 삶을 이끄는 쪽이 못 되고 그냥 앉아가지고 사실은 실온하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공부가 다양화가 좋은 게 아니라 부처님 공부에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제가 있습니다. 이제 스님 요 강의를 먼저 들었으면은 그게 딱 들어가는데 이 강의를 사실 안 그러셨구나. 들었잖아요. 저건 질문해야 듣고 빠졌나요? 네. 이 강의가 아니 이렇게는 이게 제가 이 동영상 일부만 제가 안 들어요. 하긴 최근에는 네. 이 강의를 못 제가 안 하셨어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듣기 기다 보니까 그 이정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게 스님 저번에 제가 질문하는 바람에 한번 그렇지, 오두가 그렇지. 그게 이제 혼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나는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뭐 어근에 의지하는 건지 만원에 의지하는 건지. 그래, 그 부분을 하려니까 경전을 명확히, 경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도 아까 내가 딱 듣는. 우리가 그래서 경전을 원어까지 네. 소개를 하면서 지금은 하는 거니까. 머리에 딱딱 박히지. 그럼요. 내가 돈다시 그 부분을 이정규 교수님 듣진 않지. 딱이 경전살 때 증거를 하다 보시니까 계속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만은도 법부님은 이 내용을 그건 충분히 하셨죠. 법부님은 어떠세요? 이 내용. 1차 인식 이거죠. 만호가 무엇고 하는 거. 성사와 총해가지고 이제 찢다 해가지고 위에 만 올라가고 또 해가지고 윗닦아 넘어가고 네. 하여간 이 부분은 근데 이게 상류따니까에서도 보면 전체 상류따 중에 35번 6처 상류따가 제일 부피가 많아요. 사실 불교 교육의 핵심이거든 사실. 그럼요. 핵심인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각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요건 요렇게 같기도 하고 저렇게 같기도 하고 빨리 부심을 잡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모든 법의 뿌리가 참나에 참다 이 말이 맞네. 참다. 그래서 보면 참다네. 나중에 보면 네. 그 괴로움의 뿌리가 참다다라고 나와요. 참다. 법의 뿌리가 참다. 그리고 22번 상류따의 두 번째 경, 그러니까 온 상류따죠, 오온. 그 상류따에서 보면 이제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가서 나는 저쪽 서쪽 지방에 가서 살고자 합니다라고 따지자면 이제 그 변방으로 포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푸타를 만나보고 가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 변방으로 가려는 후배 비구들한테 따지자면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게 있어. 그쪽에를 자네들이 거기를 가면 그 동네에 사는 현명한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다. 그대들의 스승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 질문을 할 거다. 그러면 욕탐을 제어하는 가르침이다. 무엇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느냐?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다. 라고 이사가는 변방으로 포교기를 떠나는 후배들한테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여간 그 욕탐을 제어하는 일,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욕탐의 의미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메커니즘적으로 욕탐을 그려보면 욕탐이 모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욕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우리 삶이라는 게 표층적인 삶이 있고 심층적인 삶이 있잖아요. 심층적인 영역에서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라는 게 작용해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게 표층적인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것이 욕탐이란 이름으로 인식 과정에 이런 간섭을 함으로써
중생의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욕탐은 번뇌를 제어하지 않는 한 제어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대로 내면에서 번뇌와 무명과 탐진을 제어해주는 이 일을 통해서 표층으로 올라오면 욕탐에서 탐이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사가는 후배 비구한테 쪽지게 가외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욕탐 중요한 거죠. 욕탐을 제거하려면 산주 수행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출가하지 않고는 좀 힘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기 예를 들어서 영보부님 뭐 가끔씩 저 수행처 이렇게 가신다 했잖아요. 수행법만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 지금 뭐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증명경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여기서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빨리 선언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함께 해야 되고 하고 해야겠지만 뭐 그 이전에야 어디든 수행처를 가셔도 법부님이 수행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뭐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전대로 수행하기잖아요. 뭐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뭐. 뭐 굳이 뭐 여기저기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끌려갈 거 없지 뭐.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 호흡 수행에 출발하는 부분에 테크닉을 말하자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거 저기 그 진재 스님, 혜민 스님 비판에 대한 저의 비판하느라고 못했고 오늘은 진짜 이수업 받으라고 진을 다 빼가지고 오늘 찬란하고 선생님 예. 수행 필요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미안해요. 제가 이 예를 빨리 뭐지? 아니야. 오늘 수업은 법부님 질문도 안 하셨어. 제가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했지. 저는 근데 전혀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듣는 거고 이전부터 질문을 좀 했다 이게 맨 처음에 왔을 때. 지난주에는 법부님 질문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게 우리 수업에 딴 길로 안 가고 이 지금 이제 오온에서 식을 설명하는 그 연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로 정의되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오온을 끝내지 않고 더하자라고 한 건데 오늘 우리가 그걸 한 거고 그 오온의 식이 두 군데서 인식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1차 인식 자리가 어떠한 건지를 경전 세 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지난주 질문 적절했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했어요. 뭐 좋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지. 이런 부분 딱 빠지게 어떻게 설명하는 사실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 다 들어봐도 이거는 아무도 이게 혼란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처럼 이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박을 쪼개서 속살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이정규 교수님이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혼란이 나더라. 혼란이 정리가 탐약하게 안 되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난주 수업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부처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단견이라고 지난주 이야기한 그분도 이 육네이처라고 하는 이거를 뭐 온통 다 뭐 물질이고 빛이고 뭐 하면서 뭐 뇌과학적으로 풀고 그야말로 부처님 생각하고는 천길 떨어져 그죠? 어쨌든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식과명색인 내가
누적된 상태의 내가 어떻게 지금 삶으로 연결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과명색이라는 누적된 삶이 이런 육네이처 웨이처의 지금 삶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관계를 함께 보지 않으니까 육네이처가 식과근이 함께 하는 거다라는 이거를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식과명색에 서로 조건 지어짐. 그래서 식과명색이 나다. 거기에다가 후대의 교제로 가면서 명색에다가 그러니까 명에다가 식을 끼워 넣음으로 명색이 나가 되고 앞에 식은 재생연결식으로 엉뚱한 개념을 끼워 넣는 이거 부처님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강조하는 게 이 자체가 우리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거든요. 여기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누구라 해도 어쨌든 박 부모님 이 부분은요 제가 진짜 추호의 미안함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전의 근거를 쭉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부터 네이처 웨이처 거쳐서 촉수로 가가지고 이게 딱가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과정은 어쨌든 우리가 풀어낸 거야. 이건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삶의 심오한 영역이 답을 찾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는 진짜 공부하는 분들한테 미안함이 없어요. 이거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아무리 누구 얘기를 해도 이걸 본 사람이 아직 없어요. 이게 다른 분들을 수업을 받는 분들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명확하게 안 되게 안 되지. 다문에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럼.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래서 그때는 또 계속 여러 개 또 틀어보고 해도 막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분을 스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당에서는 이것도 좀 들어보고 싶고 저것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법부님한테 공부를 일어나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은 법부님은 이미 많은 그러니까 넓게 다 접하셨기 때문에 그 넓게 접한 상태가 이제 통일되지 않으면 법부님한테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동의되지. 그렇죠. 요 그게 부분은 필요한 거지. 스님이 안 들어놓으니까. 요건 스님 최근에 그 동영상에는 이걸 제가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나서 그랬어요. 네. 사실은 이제 다양하게 보다가 통일됩니다. 딱 들어보면 네. 경기는 근거에 하면 통일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라 그거지. 해도 이야기가 이제 그게 공부의 힘이라. 치고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참 이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했구나. 경기는 근거로 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럼요. 그건 진짜 말재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스님 하는 그 질문들이 니까에 보면 상이라는 뜻에 니미따라는 그 용어하고 네. 산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니까에서 이 용어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응. 니미따가 산나라. 한자 그도 다르잖아요. 메모하시는 건가요? 조금 이따 찍을까? 한자도 안 다릅니다. 한자도. 좀 고액이 지우면 됩니다. 시까지만 지우면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오늘 어차피 우리 저녁 커피 드시는데 시간 여유 있네. 그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냥 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강무스님 같은 경우는 그 산나라 대긴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이라고 쓰이는 게
이런 상하고 이런 상이 있죠. 물론 뭐 교리적으로야 이런 상도 있는데 이거야 뭐 무상고부와 상나가정 이거니까 이제 다른 주제가 되고 대표적으로 이거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 하면 마음 십자가 있는 상은 산야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자는 니미따거든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합성경 해석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산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에서 이제 위드라 그리고 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 윈자나 시기 분별하는 일을 할 때 함께 안다라고 해서 삼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지금 요쪽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시기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죠. 인식. 이때의 식은 무엇을 분별하느냐라고 하니 함께 생겨난 수를 분별한다. 그래서 락일까 골까 불고불락일까 어떤 느낌을 경험하고 있을까? 요거를 이제 지금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인가? 이제 그거를 분별해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인식 주관인식과 인식 괴관인 수 요 두 가지가 1대1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인식작용은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식이 분별하는 데에 상이 나도 같이 하자. 요거를 한 요 개념을 말하는 게 참 좋은 게 약간 안경이에요. 눈이 보죠. 눈이 볼 때 안경을 끼면서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끼고 보면 있는 것을 보는데 파란색을 얹어서 보죠. 그러니까 눈이 파란색과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파란색을 얹어서 보는 거죠. 요런 마음이 인식할 때에 어떠한 상황을 얹어서 어떤 상황과 함께 인식한다 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상이죠. 그래서 먼저 이때 이 상이라는 것은 병이 들어있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죠. 병들었다라고 하면 번뇌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상나가정으로 병이 들죠. 그 이외에 더 많지만 치유됐다라고 할 때는 무상고 무와 부정.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눈이 보는데 파란색이 함께 보는 거예요. 이러지만 상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요? 원래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와 부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건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 변하면 달라지는 거.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병든 상, 즉 번뇌로 보는데 그 병든 것의 출발 자리가 뭐냐 하면 이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무상한데 이거를 그렇지 않고 항상 하다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라는 눈이 보면 무상한 거는 그냥 질적인 면은 어떤지 몰라도 그냥 하여간 느낌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느낌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라고 분별해서 아는 인식을 하는 거기에 상이 항상 상자로 항상 하다라는 병든 상태
그런 번뇌로 작용하면 뭐예요? 자, 내가 지금 나한테서 느껴지는 이 즐거운 느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즐거운 느낌이구나 라고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인식하는 거기에 이제 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항상하다라고 작용해서 야, 같이 보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게 즐거운 느낌이기는 한데 그게 항상한 거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도 원래는 존재니까 무상고 무아잖아요. 그래서 1차 인식 과정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즐거운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하다라고 하는 상이 작용해가지고 이러한 즐거움이 지속되는 거요, 꾸준한 거요, 변치 않는 거요. 이러니까 잘못 보게 만들죠. 그렇게 잘못 보여지는 알을 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무상한 거를,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는 거를 지속된다, 항상하다라고 잘못 보는 무명이 생겨나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데 당연히 그거 붙잡아야지 뭐. 부처님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지 않는데 그거를 안경을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항상한 거요 라는 잘못된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요 라고 잘못 알았잖아. 그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걸 지속된다라는 그 판단하에서 붙잡으니까 나는 아무리 붙잡아 봐도 이것은 무상한 거니까 변해가거든. 이런 데서 불만족, 괴로움이 생긴다 하는 게 이제 삶을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야여서 삶의 저 내면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시기수를 분별하는 그 자리에 간섭하는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이 상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상이 욕계 중생 수준의 경향성으로 작용하면 욕계 중생이 되는 거고, 색계 중생 수준이면 색계 중생이 되는 거고, 하여간 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거와 다르게 서로 상자 니미따를 번역한 요 말은 뭐냐 하면 원래 니미따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냥 뭐 어떤 뭐 특성, 뭐 모양, 이미지. 그래 이미지 이런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 니미따 중에는 그 재밌는 용례가 어떤 뭐 신호 이런 것도 있어서 도둑 둘이서 도둑질을 하려면 도둑 하나는 훔칠 물건 앞에 가서 딱 있고 도둑 하나는 이쪽에서 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 앞에 있는 도둑은 망 보는 도둑을 딱 쳐다보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망 보는 도둑이 됐어, 지금이야 라고 신호를 주면은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잖아. 이럴 때 지금이야 하고 신호를 주는 것도 니미따야. 뭐 이렇게 이제 일상의 삶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이미지, 뭐 어떤 보이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니미따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삶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는 데서는 이제 이 니미따는 다르게 정의가 된다고. 니미따를 직접 정의하는 경전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리문답의 큰 경을 두 개의 내용을 봤잖아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니미따를 정의해줘요. 니미따는 경전이 이렇게 말해요. 탐도 니미따를 만든다. 진도 니미따를 만든다.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탐진치가 뭔가요?
이 부분 뭐 설명 안 했지만 좀 전에 말한 대로 즐거운 느낌을 상이라는 병든 상, 번뇌가 작용하면 원래는 무상한 즐거운 느낌을 항상한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잘못 아는 게 무명이죠. 그러면 잘못 알았기 때문에 무상한 거라서 그거 집착하면 붙잡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 알아가지고 지속되는 거니까 잡아야지 요렇게 붙잡는 걸 탐이라고 하잖아. 괴로운 요 느낌이 항상한 거요 라고 잘못 아는 무명 위에서 괴로운 느낌이 항상 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비두냐 밀쳐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진이잖아. 탐과 진이 나오죠. 무명하고 번뇌를 더해주면 치가 된다고. 그러면 치라는 거는 뭐냐 하면 무명이 만들어지는 조건관계까지를 감안한, 그죠? 상이 병든 상태와 거기서 최초로 생겨나는 왜곡된 암. 그래서 번뇌 더하기 무명을 해서 치라고 한다고. 그럼 탐진 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2차 인식의 조건의 영역과 결과의 영역. 그죠? 번뇌를 그러니까 상의 병든,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명. 두 개 합쳐서 치. 그리고 그 위에 탐과 진 이러니까 2차 인식의 조건 자리하고 결과 자리가 싸잡아가지고 말하면 탐진치죠. 그리고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유의라고 하잖아.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쌍같다. 유의죠. 그러니까 이제 니미따라는 것은 정의가 탐도 니미따를 만든다. 뭐예요? 즐거운 느낌이 원래는 이게 무상한 거라고.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하는 거요 라는 무명이라는 왜곡된 알미 생겨가지고 그 위에서 그러면 붙잡아야지 요런 탐이 생긴 거거든. 그런데 요렇게 탐이 생기면 이제 이것도 뭐 중간에 이제 과정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 중간의 과정이 욕탐을 통해서 이제 1차 인식으로 오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 니미따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욕탐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건데, 욕탐이 내입처에 작용을 하면 비열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욕탐이 외입처에 작용을 하면 색성향 미적법을 니미따를 만든다고. 그래서 색상 루파 니미따 내지 법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여기니까 좀 전에 우리가 22번 상류다의 두 번째 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면의 심층적인 영역에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는 게 표층에 올라와가지고 1차 인식의 욕탐의 형태로 탐을 싣고 참다가 오는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거요. 상이라고 하는 산야가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만들어진다고. 이 탐진치가 만들어진 것이 행위로 연결이 되면 행위 중에 한쪽에서 인식으로 되돌아온다고. 인식으로 되돌아와서 내입처 비열이 작은 이쪽 말고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대상 쪽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이제 상이 되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2차 인식에서 생겨난 탐도 올라와가지고 연결돼서 탐이 육외입처에 영향을 미치면 육외입처가 색상, 성상하고 니미따가 된다. 그게 탐이 니미따를 만든다. 그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 때문에 진이 생겨났어. 진도 쭉 올라와서 행위에서 참다를 통해 가지고 다시 1차 인식에 간섭을 하면 찬다라가라고 하는 건 대표로 탐을 말하지. 찬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란 말이야. 진을 싣고 와가지고
6외입처를 왜곡시키면 그때는 진도 니미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탐과 진 말고 이제 근본에 무명과 번뇌가 더해진 이 치가 역시 치의 상태로 와가지고 가면 색성향 미처법을 니미타로 만든다 하는 게 치가 니미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일단 이제 니미타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미지 이런 개념 말고 삶을 이해하고 수행과 관련해서 말하는 니미타는 오직 누구야?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외입처.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도 나와요. 1차 인식들 위자나띠 하는데 니미타에는 이렇게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6외입처가 탐진치에 왜곡되었다. 요런 니미타 말고 어떤 니미타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마타 니미타라는 게 있어. 사마타 니미타는 뭐죠? 사마타가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그 사마타거든? 그럼 사마타의 니미타가 뭐 왜곡된 이런 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마타 니미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쓰이냐 하면 이제 위자나띠는 내입처 외입처에 여기 이제 욕탐이잖아요. 이 욕탐이 일반적인 삶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 지금 이 욕탐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끌어올림으로써 욕탐 상태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럴 때에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넘겼지만 그 호흡 수행을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잖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삿띠를 생겨나게 한다. 라고 할 때 삿띠를 생겨나게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도 행위 영역에서 내가 콧구멍 주위를 지향해야지 라고 생각, 사유 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줘야 마음이 그쪽으로 찬다에 실려서 가서 콧구멍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런가 하면 삿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도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윗닦아 하면 삿띠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을 계속 기억하는 것도 행위 쪽에서 기억하는 거잖아.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영역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생각작용, 사유를 하는 게 참다에 실려가지고 1차 인식으로 와가지고 오는데 1차 인식으로 오는 거기에 방만하게 흩어지지 않고 호흡 하나를 붙잡고는 이 호흡에 대해서 법을 우리가 이어보자 이러면은 이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작용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욕탐이라고 하는 게 수행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는 그냥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지만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결국 욕탐의 상태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만한 탐이 있다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워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지워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지워지면 이 상도 해결이 된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욕탐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욕탐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을 지웠어. 요만큼만 욕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태겠죠, 삶이. 그래도 불안감. 뭐 그랬다 해도 좋고 뭐 이렇게 높아진 상태도 사실은 아직은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면 탐진치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에서 아주 약해졌지만 아직은 탐진치가 있는 상태잖아. 수행을 통해서 이만큼 없앴다. 이제 남아있는 요만큼. 요것도 어쨌든 욕탐이라고. 탐이 결국은 이게 제로가 되어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갈 때 욕탐의 자리에서 탐을 제어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사정초 수행도 욕탐을 제어하는 거고 사마타 수행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결국 욕탐이 제어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사마타라고 하는 그침이라는 과정.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 어쨌든 이제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 개념으로 사마타 그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그침이라는 개념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시키면 그때에 그렇게 욕탐이 그러니까 찬다가 오지만 아직까지 요 조금 남아 있는 것 때문에 탐진치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직까지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작용하는 고기에도 사마타 니미타 또는 아부야카야 니미타든가 해서 부동의 니미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런 용어들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아주 그 특별한 몇 개의 니미타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제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사마타 니미타 이런 게 쓰이고 그러나 이제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색성향 미촉 법이 탐도 니미타를 만든다.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탐진치 요 개념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대상이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 요거를 상이라고 보는 게 이제 1차적인 의미예요. 약간 거기에 이런 이제 높은 수행을 말하는 이런 거 이제 같이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산냐, 마음심자가 붙은 상하고 니미타, 마음심자 없는 상하고 요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째로 마음심자 이 상은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자다라는 이제 그 위치가 있죠. 니미타 상은 1차 인식의 대상이 되는 외입처의 왜곡 상황이다. 이런 위치의 차이가 첫째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요소죠. 이 상이 병들었다 번뇌 상태다 라는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본인 거죠. 그런데 니미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상이 병들었다라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어 버린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상이 영향을 미치는 끝자락에 가서 대상이 왜곡되어 버린 이 상이 원인이라면 그러니까 산야가 원인이라면 니미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나 들어볼게요. 네. 대상을 제가 사과라고 제가 대상을 사과 대상 네. 보는 지금 대상 네. 주목하는 대상이 사과라고 내가 딱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은 이 장난감이 많잖아요. 장난감. 네. 장난감 실제 사과가 아니고 네. 오행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지? 뭐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하나의 그 니미타라고 보면 되겠는데 대상이 왜곡이 됐다. 그래 그걸 대표로 그지? 표현을 그래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사과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난 사과라고 그게- 몰라 했는데. 그게 실제 그냥 만지니까 플라스틱 상태로 있는 플라스틱. 그렇게 이제 왜곡된 상황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제 니미타는 대상 자체로 인식되지 않고 왜곡되어서 본다. 그러니까 오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부님을 보면서 나의 내면에 한순간 이전에 상이 병들어서 번뇌 상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막 화가 불같이 나 있는 거야. 그러면 정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색이죠. 색인 대상을 진두 니미타를 만든다. 이미 내 안에 이제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진두 니미타를 만든다라고 해서 화가 난 것 때문에 정보부님을 무언가 짜증나는 상태로 왜곡해가지고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내가 정보부님을 보고는 안 좋은 식을 만들잖아. 그리고 진행되면서 또 화를 키워나가지.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니미따를 일단 경전이 니미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는 거는 저는 이거밖에 못 봤어요. 탐도 니미따를, 진도,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리미트가 참 중요하네 사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죠. 아니 이게 단만한도 법부님, 제가 단만한도 법부님을 볼 때 단만한도 법부님이라는 그 외입처를 보는 게 아니잖아. 단만한도 법부님이라는 외입처에다가 나의 내면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떤 형편, 탐이든 진이든 치든 얹어가지고 나는 지금 단만한도 법부님하고 사는 게 아니야. 단만한도 법부님을 내 맘대로 왜곡해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이 되죠. 니미따가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라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 플라스틱 사하다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뭐 탐지치, 뭐 치가 개입되면 그지. 저기 이런 경우를 이제 그 비열의작이라고 보면 되겠네. 비열의작이. 그 비열의작의는 일단은 작의하는 주체를 내입처로 본 거예요. 대상 관계였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욕탐이 오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일도 욕탐이 하고 그것이 근데 어쨌든 이제 오온 오치온 이거는 누적된 삶이잖아. 그게 지금 삶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육입, 내입처, 외입처인데 그 내입처, 외입처 각각에서 내입처를 욕탐이 영향을 주면 내입처 자체가 무언가 인식 주관 자체가 흐트러져 가지고 보는 거고 거기에 보이는 대상까지도 니미따로 달라져 가지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잘못 보는 거지. 그럼 인식 주체에서 말하자면 이제 열의작이나 비열의작. 그렇죠. 참다 이제 탐지치를 싣고 오면은 비열의작이. 그렇지. 무탐 뭐 이러면 이제 열의작. 열의작이고. 상이 상당히 중요하네 저게. 니미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금강경에 보면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래 할 때 그 산야 마음심자 붙은 상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누구야 그저 구마라즈 스님은 똑같은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산즈나나라고 된 이 단어를 서로 상자로 번역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현장역하고 구마라즘역이 달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은 그러니까 서로 상자니까 어쨌든 니미따잖아. 이쪽 상의 입장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원전은 우리 공부 대상은 아니지만 산스크리트 원전은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했는데 구마라집 스님은 이게 이렇게 이제 하여간 연결되어 온 거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니미따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그게 뭐 의도적으로 그리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니미따라는 말이 그러니까 서로 상자니까 이게 아니고 니미따라면 니미따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마라집 스님은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아주 아주 매우 강력한 아주 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뭐 그러한 거기 때문에 서로 상자로 그러니까 산야이지만 니미따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뭐 보통 해석들을 하잖아. 그 원어의 뜻은 그 산스크리트 원어의 뜻은 산자로 나오는 거지. 산야 번역이 맞네. 예,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정확히 번역을 한 거고 구마라집 스님은 따지면 뭐 의도적으로 그래 했는지는 몰라도 산야하고 니미따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건데 한 분 번역을 하면서 니미따를 말하는 서로 상자로 번역을 한 거지.
부처님 의도를 파악하신 거 아닙니까? 이mit다 산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제 불교책에 보면 그 리미타는 그냥 이미지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그 형상이라고 산나란 이미지 그걸 포도 넓혀서 개념 이미지 자체의 개념을 그거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그래. 확장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상이 이렇게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그러니까 시계 인식 작용에 간섭하는 제3자 이 개념을 보완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를 못 푼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명상에 주로 이 수행 서적에 보면 니미타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물이라 시물 마음의 달 이런 식으로 그냥 시물이 떠야 된다. 이게 이제 떠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아마도 파옥 쪽에서 하는 이제 시물 그거겠지. 그쪽 시물. 근데 이제 이건 시물. 뭐 찢다고 해요. 시물 마음의 달 찢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니카야에서는 니미타가 그렇게 뭐 수행 과정에 코미테 니미타를 띄우는 이런 개념으로는 안 나타나요. 경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옥 스님은 청정도론에 근거한 수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정보분이 우리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아까 박 부모님 말씀에 아마 현재 뭐 이렇게 뭐 태국 아니라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아라한이 있긴 힘들 겁니다라고 제가 하면서 부처님이 아라한이 되는 그 외길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아라한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메커니즘을 통하고 딱가를 구명하고 이래서 여모 이탐 소멸의 이 과정 사내엄초 사마타 밑바나의 완성 과정을 우리가 지금 수행 지도로서 밝혀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뭐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라한이 탄생한다면 우리 현재로 생겨야지. 우리가 이거는 수행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저 수도관 얘기를 계속하지만 아무리 수행력이 뛰어나다 해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열반으로 이끄는 그 수도관의 요 아주 그 엄정한 칼날과 같은 이 외길을 그걸 걸어내지 않으면 아라한이 못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면 참 유튜브에 얘기 매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조계종 스님들도 초기부교를 나름대로 한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액세서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이제. 많이들 했죠. 네, 하는데 이제 이 조계종 스님들의 시각은 기본의 시각은 교학보다도 실제로 뭐 사마타 이파산 수행이면 이 수행이 더 중요하다. 수행이 아주 중요한 줘야 된다.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강목 스님이라든지 이제 좀 이래 초기 불교를 이제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교학이 더 중요하다. 교학이. 실제로 교학이 안 되고는 어떻게 수행이 될 수가 없다. 수행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거리를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맞는데 네. 그게 이제 그래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야. 분명히 부처님이 시카티 공부하다, 노력하다. 이 시카티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당신이 설하시는 그대로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아라한테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라한테는 유일한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부처님 가르침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수행을 통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아라한을 못 가니까 수행이 받쳐줘야 되고 알지 못하고 수행해가지고는 못 가는 거니까 바르게 공부해야 되고
이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되는 이거는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래 아까 말씀하신 스님들이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뭐 틀렸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경전을 배우지 않으면 그분이 알고 있는 사마타가 부처님이 말하는 사마타일지 그분이 말하는 위파사나가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위파사나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 아니야. 제가 볼 때는 100% 그분들이 알고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지금 아잔 까나 스님도 사실은 이제 교학은 그 열심히 안 본다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냐고 뭐 대부분 뭐 청정도론 갖고 하든 뭐 어찌든 하겠지. 근데 그렇게 이끌리는 수행이 웬만큼 삶을 행복으로 이끌게 하겠지만 거기서 어머님 아까 말씀하시던 그쪽에는 아라한들이 좀 있다지요? 라고 말하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길은 못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라한이 되는 길은 오직 부처님이 당신이 밟아간 그대로를 설명해준 한 가지 방법밖에 아라한 되는 것이 없다고. 저도 사실 스님 목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가 우리가 교리를 사실 행철에 깨뜨려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뭐 좀 하시는 분들도 그 교리 체계는 막 어느 정도 하고 하부터는 수행이 전념해야 된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혼란이만 일어나죠. 솔직히 제가 말을 하자면 그건 올바른 스승.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이 왜 그런 설법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럼요. 이거를 철저히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수행이 이제 맛이 있게 돼야 되는데.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학이 뒷받침돼야 올바른 수행을. 그런데 거의 이게 지금 교학 체계를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뭐 그냥 수행이 빨리 들어가는. 이걸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아니 경전에도 보면 선을 닦는 자와 교학을 공부하는 자 이걸 구분해서 말하는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절대로 그 교리 공부를 하는 자가 선을 닦는 자를 비방하지 말고 선을 닦는 자가 교리 공부하는 자를 비방해서 안 된다. 아 정말로 그 삶의 본질을 꿰는 수행을 하는 그 훌륭한 분들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법을 꿰는 훌륭한 분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다고 그럼 거기서 선을 닦는 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자냐? 그건 아닌 거야. 최소한 선을 닦는 자도 어떤 만큼은 가르침을 알아야 되냐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만큼은 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경을 통해서 수행 방법이 알려지고 그걸 해나가야 그게 선을 닦는 자로서 깨달음으로 이끌리고 여기서 선을 닦는 자, 교리를 배우는 자 이 차이는 그 수행법 이외에도 교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뭐 꼭 8정도 해가지고 수행법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12용기도 있고 기타 뭐 많은 교리적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8정도가 무언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식념경 이런 수행 경전을 마스터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선을 닦아가지고 아란이 되겠냐고. 그게 이제 지금 수행을 위주로 하신 스님들은 수행이 중요하다. 교학 체계는 대충 해라.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저 학자분들 이준배 교수님이라든지 학자분들은 좀 이제 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행은 사실은 뭐 수행 사는데 말이야 무문관들이 말이야 몇 년을 하고 말이야 고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사실은 이 교학에 큰 중심을 둔다고 해요. 하는데 최근에 깨달은 문제 거기에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교학 체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딱 단도를 해두고 그러고 나서 수행하는 게 이게 실전성이 맞는데
어쨌든 뭐 이건 두 개.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쁜 시대에 이 어떻게 말이야 니까야를 일반 사람들이 행으로 종으로 해피 스님만 하는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해피 스님이나 그 나름대로 시간이 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일반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처님 답변은 이렇게 봐야 돼요. 부처님 지자가 보통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경전이 그 부처님 지자를 6부류로 나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있고 우바세 우바이는 범행을 실천하는 우바세, 범행을 실천하는 우바이, 그리고 까마보기인 우바세, 까마보기인 우바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까마보기라는 게 뭐냐 하면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욕계 중생이니까 이제 까마보기 이러는데 까마보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까마 이 소유적 사유, 소유적 삶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교신자는 어떻게 사냐 하면 가족과 함께 또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세간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까마보기인 우바세 우바인 거야. 거기에 비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우바세 우바이는 내가 비록 출가는 안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을 범행을 실천하는 데 두겠다.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수행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자기 삶을 결정한 사람이 범행을 실천하는 우바세 우바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내가 범행을 실천하는 우바세든 우바이든 되겠다라고 하면 범행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오직 삶의 중심을 수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은 진짜 해피 스님의 법회가 필요해요. 해피 스님한테서 이런 법문을 삶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 구조 각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자리에 어떤 수행법을 적용해서 부처님은 문제를 해소하라 했는지 이게 12용기고 8정도고 메커니즘이잖아. 그런가 하면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아마도 95%는 넘을 거예요.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까마복이라고. 그러니까 범행을 실천하는 재가자가 얼마나 될 거고 출가자가 얼마나 되냐고.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까마복이인 불교 신자야.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고 세간의 삶을 생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좀 더 행복해야겠다.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걸 흉내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냐 하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좀 더 하자면 자비심을 더 북돋아 가지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해피 스님 설법을 들어야 돼. 해피 스님이 이런 그 삶의 메커니즘 깨달음 이런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법회가 새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2015, 2016 올라 있죠. 새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하는 법회가 뭐냐 하면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로 새출발 법회야. 이게 평생 절에 다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몇십 년 절에 다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어렵지 않아도 그러나 어긋나지 않게 배워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복된 삶을 알아가지고 실천해서 나 최소한 죽는 거는 겁나는 사람이 아니요. 아니 내가 평생을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나는 분명히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라고 자기가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데 죽는 게 두려울까?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불교에서 평생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그분들한테 자 당신이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그 과정이 정말 복된 삶이어서 죽은 다음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절에 다닌 힘으로 부처님 제자로 살아온 이 과정이 죽음도 두렵지 않아. 더 좋은 삶이 이어지도록 이미 복을 쌓아놨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런 삶을 사는 방법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게 사실 뭐 해피스님 말은 뭐 제가 한 거지만 이게 다 어디 있어요? 니카야 안에 다 있잖아. 니카야 안에 까마부기인 일반적인 세가불자들이 행복해지는 방법도 다 들어있고 우리는 그거를 새출발법회라는 이름으로 풀어내서 알려주고 있고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가 되어서 정말 높은 하늘로 올라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이분들을 위해서 교학과 수행의 균형 잡힌 공부도 어디에 있어요? 니카야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 니카야를 말씀하시듯이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할까? 하니까 해피스님이 하는 일은 니카야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꿰어진 결과를 알려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부를 꼭 뭐 제가자만 하나? 내일도 우리 서울법당에 보니까 저보다 2살 작더라 석가 나이가. 얼마 전에 뵌 스님 서울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목요일 서울법회, 금요일 별내법당에 법회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가까이 계신 비구니 스님한테 금요일 오후에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비구 스님 공부하러 오실 거예요. 8정도 특강 마무리 짓지 못한 거 2주나 걸쳐서 마무리 짓려고 그러는데 스님도 공부합시다 해서 오신다고 했어. 출가자 또한 마찬가지인 거라. 출가자도 역시 이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니카야가 알려주는 이 동일함 위에서 바르게 출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 일하는 거지 뭐. 이거는 어떻게 해피스님처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그 얘기 하잖아. 어설픈 도인흉내를 내면 삶을 망친다고. 내가 까마부기인 제가제로 살 형편밖에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이런 흉내 내면 범행도 실천 못하면서 집안이 망가진다고. 그거는 불교 잘못 닦아가지고 폐가망신하는 거지 뭐. 부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금생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싶으면 금생에는 내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러한 까마보기로서의 제가 신자의 삶을 잘 실천해서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에서는 올바르게 수행을 배워서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설픈 도의흉내 내는 것보다 바른 거라고. 이제 우리 박보부님처럼 공부를 위해서 은퇴했다 이러면 법부님도 이제는 까마보기인 제가자로 살기보다는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로 내 삶을 좀 더 높이 자리매김해야겠다. 그런 상태에서 교학과 수행이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도 뭐 스님한테 100% 동감입니다.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교학을 네. 무시해가지고 예.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좀 맛이 좀 그러니까 다시 다시 거의 단말이야. 그래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네. 좀 머리적으로 느끼고 어슬 뻔쩍 보이는 행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그 자칭 그렇게 할 바에는 자칭 수행을 안 하는 게 올바른 수행 같으면은 그럼요. 또 잘못해가지고 또 중간에서 또 기신을 받대가지고 또 중간에 미치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설프게 수행한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 노력을 교리를 배우는 쪽에 먼저 드는 게 옳아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야 이 수행이 올바르게 나가는 거죠. 어쨌든 저기 그 경을 공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결국 수행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지만 수행 먼저 가자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한만원도 부부님 오늘 그냥 이렇게 아니 오늘 괜히 그래도 이 오늘 이런 뭐 좋은 내용 아닙니까 이제 같이 복수도 하고. 복습 복습. 아니 오늘 우리가 낮에 합성경 법회를 네.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네. 내 자신이 오늘 저녁에 법회 해야 된다는 걸 까먹었어. 아니 찍어놔가지고 찍어놔가지고 피곤하시면 또. 스님은 너무 정열로 가지고. 그래도 뭐 어머니 오시고 1시간 남짓 그래도 우리 네.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네요. 선녀하고 저는 리미터를 음.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네. 덩신덩신 하던 그럼 왜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아 그래도 오늘 우리 진짜 진하게 공부했다. 이게 니까의 경전을 스님이 이제 이거를 짜집기를 행으로 종으로 이거 완전히 깨뚫어가지고 설명하니까 사실 굉장히 네, 우리가 이건 그 경전을 꿰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한국에 경전 읽어보다 사실 제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혼자 나가지고. 오늘 우리 저기 경전 4개를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교리문답의 큰 경은 여러 군데가 나온 거고 이런 경전 몇 개를 각각 따로 봐가지고 따로 보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냐고. 제가 나오는 공부를 맞습니다. 나는 있다라는 이 견해. 그래가지고 5가지 감각 이런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몸이 있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됐다고 기억이 나요. 사실은 사람이 설명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배우로 종으로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까짓기는 못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짜증기가 안 되니까 아까 버부님 말씀하신 대로 만호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의근이 있다, 의근이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설명하니까 이것만 대가리에 찍어내야 돼요 사실. 야 이게 뭔 말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니카야에는 최소한 그 5가지 감각 기능을 의근이 의지처가 된다는 말은 없다고. 그런 말도 없거든. 그럼 만호라고 하는 이 개념을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한국어로 이 말은 쉽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행으로 저거 짜지 깨뚫어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 어릴 때 이게 사실은. 요래 설명하시고 요래 설명하시고 요래 이게 이제 행으로 종으로 이렇게 지금 옷을 끼에 매주듯이 맞추듯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사실은 없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다